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그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하고 있고 20장 1절에서의 그때는 아수르의 군대들이 처음 침공하고 두 번째 침공하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참으로 더 큰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가 통치한 기간 동안 해왔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의 연수를 더 늘려주셔서 15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총 29년의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4년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똑같은 그 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19장을 마치면서 어떤 일이 있으냐,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35절 말씀입니다. 19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칼 한 번 또 뭐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는 또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어떤 이익을 누가 누렸느냐, 이스라엘이 누렸고 히스기야가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바벨론의 왕 보르닥 바라단이 온 이유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가 비실비실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나라였다면 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어떠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지만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뭐랄까요, 외교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듣고는 왔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얘기만 듣고 온 게 아니라 병들었다가 쾌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로부터도 승리를 거둔 이후,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낫고 나서 난 이후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와서 편지하고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을 때 병이 다 나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서만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어떤 나라였느냐? 우리 기억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기억이 있지만, 이 아수르가 정말 큰 힘을 떨칠 때는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세우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힘이 될 만한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것을 어떤 기회로 와서 이제 서로 협정을 맺고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줬느냐? 자기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할 만하다. 나를 믿어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자. 라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없이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이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무슨 금이 있었을까? 무슨 보배로운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처음에 왔을 때 다 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다 가져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열왕기 말고 역대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놓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죠. 그 해를 앞으로 가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혹시 생각나죠?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막 쭉 열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히스기야의 그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는 것이고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으로 이런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히스기야는 참 복이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교만하여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대단하죠. 이것도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실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실제로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먼 지방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만큼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그림을 딱 그리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참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주위에 사람이 없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모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도 히스기야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왕에게 어떤 일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어법이죠.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왕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벨론 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히스기야가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지 아닙니까?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가서 황관의 일을 한다 하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왕의 아들도 그럴 것인데 나머지 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왕으로서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다른 얘기를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공의롭게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내 생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기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평안한 걸 허락하시고 또 진실이 있게 하신다고 하신 그것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장된 건데 이제 중세 시대 아니면 초대 교회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그래, 천국 가려고 지금 열심히 믿는 건데, 이렇게 할 건데,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모든 결정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참, 되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10년, 20년 지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다면 10대 때 어렸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극복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30년, 40년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요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놓아놓으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느 순간에는 버려놓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정 기간 내가 정말 어두운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들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만큼 더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높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은혜로 그 부분을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큰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나라를 전체를 다 잃게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 많은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셔서 구원함을 얻어본 사람이고 또 너가 다 정리를 해라.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네가 성전에 갈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사자에 대해서 그가 교만하여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역대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정말 이 솔로몬의 그 부를 연상케 하는 그 부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자의 일은 어떤 한순간의 일이라면은 나머지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복을 누렸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만 누린 것이 아니죠. 그럼 누가 누렸느냐? 남유다가 전체가 다 15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수르의 그 정말 이 한 번만 더 불면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남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는 그냥 그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1, 2년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들을 누렸고 충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한 번의 그런 행동이 그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히스기야가 잠깐 동안 그 일을 멈추어 놨을 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자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조상의 묘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묻혔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를 높게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일이 끝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의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게 참
못점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직행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만해져서 되었다라고 역대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 말년에 아니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좋지 않은 길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교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돌아왔다는 것, 그저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선하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런 모범이 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범이 되는 왕들마저도 흠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이게 아이들 가르칠 때는 좋은 점만 꺼내서 다 가르쳐. 물맷돌로 이게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나 이런 좋은 것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가 할 때가 있죠. 지혜는 본받으면 좋지만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큼